사도행전 한 구절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민심들을 얻기 위해서 어느 날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한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라.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고 이때가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축제가 마무리되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시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1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는 핍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 힘을 얻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역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요. 구약을 보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더니 어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누구일까요? 사탄이며 사탄의 추종자들의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들을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때가 초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마귀를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서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세상의 왕노를 하느냐? 마귀가 왕노를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는 마귀가 묶이지만 묶이지 않으면 누가 왕노를 하더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여전히 왕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재림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또한 마귀를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지만 이 마귀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는 쭉정이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으면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알곡은 잠시 넘어질 수가 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묶어버리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축복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옥에 갇히는데 마지막 3번째 옥에 갇히는 장면이 12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무수히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튼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자꾸만 일이 얽히고 슬킵니까? 회개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도 계속 깊이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마귀요. 마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더 깨어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알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코 고선을 놓지 않으시겠지만 마귀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냅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 시간은 너무나 아파서 우리 아들, 딸 문제가 왜 이렇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왜 하나님 이것만큼은 풀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주님 이름 부르짖으셨죠? 찬양하셨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셨죠? 어느 시간에 풀어줘요. 그 시간까지 누가 공격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풀어주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기는 우리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자이언트가 돼요. 영적으로 엄청 자라있고 능력도 믿음도 말씀도 영적인 원리도 말씀의 원리도 부쩍부쩍 자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원리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세요? 아들아,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를 경험시켜야만 그 말씀이 너의 것이 되고 영적인 원리가 너의 것이 된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편안한 가운데서 영성이 개발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두룩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을 만나고 30대 청년을 만나는데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까? 저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 동시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를 붙잡고 저런 꿈과 저런 고백이 나올까?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결코 놓지 않는 기도 제목과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주시는 꿈이 있으십니까? 맞으면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포기하셨다고요? 좌절하셨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도와주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서 여러분 눈에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육계를 풀어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 마귀가 여러모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보게 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이것은 바로 하늘의 비밀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싶어서 로마의 황제인 갈리귤라, 커리큘라라고 말을 하죠. 그 왕이 암살당했을 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를 추종해서 따라서 세워줌으로 인해서 유대의 왕으로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 새로운 황제로부터 글라우디오라는 새로운 황제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고 큰 스포트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갈리귤라라는 왕 밑에서 감옥 생활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며 그 감옥 속에서 뭘 했죠? 나는 언젠가 다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가며 내가 지금 억울한 시간이 있지만 유대 땅을 지배할 거야. 점점점 야망이 더 강해졌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의 추인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돌아왔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까?
그러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자는 걸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었습니까? 마귀가요. 누가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공격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자신이 하나님께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 야고보라는 사도를 죽였습니다. 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더니 거기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바로 불과 얼마 전에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은요,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를 죽이라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라고.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것을 정확하게 읽고,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는 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더 세력을 획득할까? 누구의 전형입니까? 사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전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사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고 제 자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람 비유를 맞췄더니 지금은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12장 후반절을 보면 바로 야고보를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자신도 하나님께 쳐버리시니까 충을 먹어서 죽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자. 형통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고 12명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호사를 갔더니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겠나이다. 3명을 데리고 다녔죠.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명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 3명을 특별히 더 아끼시고 영적으로 더 중무장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뭐가 나오죠? 야고보를 왜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하는 사도가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명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가 요한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요한을 저렇게 데리고 다니실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셨던 분. 밤모섬에서 순교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사랑의 요한, 사도 요한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구 있었습니까? 베드로. 지금도 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의 머리 같은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는 수두룩한 환난과 수두룩한 역경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도 헌리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더라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야고보를 순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께서 공생에 있었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라를 얻으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강했습니다. 출세 성공에 대해서 야망이 남달리 강했던 야고보였습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설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러서 회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변화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기도하십니까? 철야를 통해서 가정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데 누가 뒤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이 야고보가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보면 절대 순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고 그 마음을 성께서 사로잡으셨더니 그 앞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야고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죠.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는 하나로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도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 보고 기뻐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은요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임재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늘 한결같더라는 거. 표가 나지 않는데 예수라고 못 견디고 하나님이라 그러며 좌절하다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서 임재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감정 가운데서 춤을 추고 싶고 때로는 바디 월십도 하면서 온몸에 진동도 오고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지에도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좌절 낙심을 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지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계속 갈망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게 하고 성령께서 임재했더니 내 모습부터 보는 거야. 이제는 남들을 지적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누구부터 들여다보게 되죠? 제 모습부터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도 다 터치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갈 때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옥에 갇혔는데요. 군사들 4명이서 사교대를 할 정도로까지 엄하게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던 일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음을 해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흥분시키고 싶었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몰랐던 헤롯 아그리빠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엎드려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교만하면 찾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가 온유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삼엄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뭐라고 했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아들, 딸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를 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하십니까? 무슨 진로 장례가 막히면 전문가를 찾아가십니까? 아니죠. 뭘부터 하셔야 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사람이 보기에는 이처럼 미련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제가 하나님께 배웠던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간절히 빌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환상을 본대요. 음성을 듣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간절히 비는 게 누가 지금 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요. 누가 하고 있죠? 교회예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때로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10년간 봉사했어요. 10년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스토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위기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보세요. 성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미 축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엎드리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좌절할 때마다 손을 내미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위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나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고 있나요? 누워 자고 있어요. 이 장면과 오버랩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께서 안 계셨습니다. 배 위에서 제자들만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셨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쩔쩔매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께서 밤에 걸어오셨습니다. 주시 오니까 만일 주시 오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라고. 무리를 걷다가 풍랑 가운데 그걸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미 몇 가지 경험이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항상 대적이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이전의 두려움과는 급이 달라요. 이전의 두려움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죽는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되죠? 누워 자고 있어요. 뭘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평안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평안을 붙잡아 주셨더니 베드로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으로 누가 지금 옆에서 잠 못 자고 지금 깨어있죠?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평안을 주시는데 문제가 안 느껴져요. 밤에 잘 주무셨다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현실에 돌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되나?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일까? 내가 이 평안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불안 초조 가운데 못 견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안에 있더라. 이 모든 일들을 지나면서 내 생명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더니 그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워할 때 굉장히 책망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들아 정신 차려라. 아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거늘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들을 지났거늘 어찌하여 벌벌 떨고 있느냐? 내가 죽은 하나님이니요. 나는 살아서 너와 함께 동행하고 믿는 자들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이 문제로 넘어지느냐? 아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절대 이겨낼 거예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안 돼요.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요. 기쁨도 누가 주셔야 되죠? 사랑도 누가 하게 하셔야 되죠? 누가 평안을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사들은 깨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옆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잡으면 옆 사람 다 변화시켜요. 친구들끼리 모이십니까? 어떻게 그러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 살아요. 자녀들이 와서 엄마 어떻게 그러는데 여러분이 마음 중심 잡고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어떤 길을 지나온지를 알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어. 아들, 딸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잠을 자고 있는데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책임지세요. 천군 천사를 에워싸 주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건지시기 위해서요.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여기가 지금 어딘데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화려한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망 있는 사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고 낮은 누추한 것. 마국간에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떨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임하는 그곳.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 같은 자도 기도하면 응답을 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비춰지는 그곳.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이 오고 가는 발걸음?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곳. 이 세상 사람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 그곳에 바로 이미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이 치다라는 게 파타쇼라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툭 하고 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쳐서 기절시킬 정도로 치는 것을 지금 파타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누리는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더 급한 거예요. 그냥 툭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로 세게 차버렸어요. 왜요? 베드로 깨우게 하려고. 누가 더 급하셨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버렸어요.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이죠. 급히 일어나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급히 일어나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일어나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풀어져 버려요. 쇠사슬이 풀어져 버려요. 말씀을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일어나세요.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근데 순종하면 나가는데요. 문이 열려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순종하면 나갔더니
그곳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릴 때는 홍해를 갈라주면서 갈라졌구나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요단강을 갈라줄 때는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메말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여러분 나가는데 그 문들이 크게 열려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더 급해요. 베드로 보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뭐냐고요? 완전히 벗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죽을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호텔에 들어온 것처럼 완전히 다 옷 벗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천사가 옷 좀 입고 띠를 좀 하고 신을 좀 이제 신고 나가자.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그것으로 입고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이게 환상일까?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일일까?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둘째 파수대를 지났는데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해요? 절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마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제가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동안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자동문처럼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누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멘. 지금까지 쇠사슬이 묶여있어요. 마귀가 쳐놓은 쇠사슬. 영육간에 왜 이렇게 막혀있을까요? 묶여있을까요? 하나님 지겨워요. 이제는 좀 풀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깊은 평안이 와요. 아멘. 베드로가 누렸던 그 깊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시간에 사르르 녹기 시작하면서 마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줄이 실타래가 꼬여있는데 사람 못 풀어요.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저거 나보고 어떻게 풀으라고. 기도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데 어느 시간에 갔더니 아들아 실을 한번 당겨보아라. 꼬이고 꼬였던 실타래가 실을 하나 당기는데 스르르 풀어지는 거. 이게 뭘까요? 10절에 문이 절로 열리는 지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만을 전했고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기도하셨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간절히 빕니까? 남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안 풀린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내 말하니까요. 12장 10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오늘도 제가 러빙월십 직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1년, 2년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함께 기도를 했는데 처음 오실 때 기억을 하세요. 영적으로 묵혀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 2년 지나고 오직 예수만 붙잡았더니 영적으로 기류가 달라지고 묶였던 것들이 너무 풀어져서 참 잘 이겨내셨어요. 당신도 그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바로 말씀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문이 열려서 이제 안전한 지대가 되었더니 천사가 이제 그때서야 베드로가 떠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고 언제 개입을 하셔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베드로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배후에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실타래가 풀어져요. 묶여있는 쇠사들이 뚝뚝뚝뚝 끊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어느 시간에 보면요 그 문이 열려요. 제가 이렇게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드리는데 지금 당장 현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떠나가 버려요. 얼마 뒤에 어떤 분은 하나님 하신 걸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원리를 안다는 분들은 5년, 10년이 지나지만 똑같이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영육간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무너뜨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기를,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죠? 수두룩하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는 것을 알겠노라.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더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전의 간증이 아니에요. 20년 전의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두룩하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런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지?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지? 주님께 감격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만난 건데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인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모르셨죠? 사울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로마의 이름을 주냐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시키시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함께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지경이 더 넓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이제는 좁은 곳에 아니라 노컬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집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의 집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곳에 베드로가 갔는데 한밤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교회는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안 꺼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도 있지만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각 교회들마다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맘모스처럼 커진다고요. 기도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이 그런 역사들을 누리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셔서 간혹마다 베드로의 쇠문이 열려지는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밤새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붙잡는다 그러면 반드시 쇠문이 열려지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고 하는 계집종 하인이었습니다. 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급히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대. 죄사함을 주셨대.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 감격이 살아있으세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래요. 그냥 예수 믿고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안에 그 감격들이 살아있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을 주셨지. 다 놓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달려가 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살아서 왔어요. 이 계집종이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살아서 온 걸 가지고 굿뉴스. 예수께서 사셨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대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모양이 수룩하게 일어나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누가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제가 보통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지 않는데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어느 교회 옆에다가 조그마한 상가에 들어갔는데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저 나이트클럽이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문 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몇 달을 기도하는데 불이 나버려서 나이트클럽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소송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교회 때문에 불나서 나이트클럽 문 닫았다.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나이트클럽이 문 닫아? 뭘 했죠? 기도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문 닫은 거였는데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불나고 문 닫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죠? 지금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잖아요.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풀려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가 미쳤도다.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더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날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감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너무 오랜 시간이 가다 보니까 감각이 죽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게 그런 역사가 있으려고. 여러분, 미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간증을 합니다. 날이 새었더니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누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도 헤롯 아그리빠는 회개하지 않아요. 시돈과 두로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식량 공급을 중단해버려요.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부터 와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아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 앞에서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헤롯 아그리빠가 점점점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아부를 더 받다 보니까 그게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의 칭찬을 받고 그 가운데 취하는 사람이 아니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네요. 권사님 영성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취하지 마세요. 십자가 뒤에 감춰지세요.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고요? 하루 아침에 꼬꾸라지는 게 제 모습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칭찬을 받는다고요?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는 가로 원동력이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헤롯 아그리빠가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나. 누가 쳐버리죠? 주의 사자 쳤는데 벌레 먹어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교회와 베드로는 살았어요. 한없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큰 소리를 쳤던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렸어요. 24절 한 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요. 오히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배운 거 한 가지. 외조모 저희 어머니 모친으로 배운 것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더라도 제게 꼭 들려준 말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기도가 내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수두룩한 실망과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결단코 너를 실망치 않게 하실 거야. 제 바디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대역전의 시간을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옥에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거기서 엎드리는 저희들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들 되긴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그 복을 저희들 누리는 저희들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이러하지만 영육간의 큰 문을 열고 영육간의 대역전, 대반전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될 때 수두룩한 봉사, 헌신, 선교 모두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수많은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